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혹시 2주 전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첫 그 설교 내용을 다루면서 참된 성령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예수 사역입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행한 첫 설교와 또 오늘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울 때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을 향하여 선포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잠시나마 짧게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하는 말이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오늘 설교입니다. 사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계시면 여전히 하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여전히 말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곧 사도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곧 사도요 사도의 일이요 사도의 본분이라는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자신에게 쏠린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를 바라보게 했던 것, 그것은 사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도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 교회가 유명해지고 있다면 그 교회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그것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단어가, 한 말씀이 제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도 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상한 한 부분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말투, 어법이라고 하죠. 그 말투로 사용하자면, 일반적인 우리의 말쓰임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야 맞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해야죠. 그래야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 대신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야, 이렇게 기록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라고 해야 맞잖아요. 하지만 그 이름이 다시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라고 성경 기자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적어 이곳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같은 뜻이에요. 그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이름이라든지 발음에는 그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발음이 변하잖아요.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여호수아, 히브리어에 좀 더 가깝게 발음하면 예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 발음이 예수아라는 그 발음으로 축약이 돼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헬라식 발음으로 예수라는 단어로, 예수라는 발음으로 바뀝니다. 아무튼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예수님 당시 2000년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 아마 광장에서 예수 하면 이 뒤를 쳐다보는 사람이 아마 수십 명쯤은 나타나는 그 정도로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와 예수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가에 그를 덮었던 세마포 한 조각의 천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예수,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일시에 500명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셨던 그 부활을 드러내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예수, 바로 그 예수를 말합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능력 대신, 왜 능력이란 말 대신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문입니까? 예수, 예수, 예수 반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예수, 예수, 예수 하고 그렇게 외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어떤 주문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분, 살아계신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완전히 충만히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의 삶, 그의 모든 전 존재와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그 8절 이후에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요한복음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인격, 그 모든 권능이 그에게 부어지신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고 함께 먹고 자고 숨쉬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분의 전 존재와 인격을 통해 하시는 그 일,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 이름의 권능의 비밀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믿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통해 권능이, 그 이름의 권능이, 그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 존재와 인격이,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의 권능이 흘러나가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사람은 믿었기에 걷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걷게 되었기에 믿은 것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믿었기에 걷게 된 것입니까? 걷게 되었기에 믿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다 답을 내리신 줄 압니다만, 예수 그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내가 믿은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지,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의식의 순서에서는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먼저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예어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공동묘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에서 저 공동묘지까지 뛰어갔다가 제일 빨리 돌아오는 한 사람을 내가 다시 부활시켜 주겠다, 다시 살려주겠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다시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살려줘야 뛰죠. 살려줘야 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뛰어서 저기 있는 공동묘지까지, 예를 들어서 저쪽 백제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백제에 있는 그 승하원에서, 백제에 있는 그 묘지에서 어떻게 지금 망우리에 공동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망우리 그 공동묘지가 어떻게 뛰어갔다 와요? 살려야 뛰죠. 살려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날 그 어느 날 그때에,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때가 찬 그날에 우리에게 들려졌던 그날의 그 말씀이 들려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하면 눈물집 콧물집 막 흐르죠. 저도 아까 막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옆에서 한번 예수님 해봐, 그럼 오늘 점심 사줄게, 째려봤을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한번 해봐. 어떤 사람은 집을 사준다고 해도 그 말을 안 해요. 제가 참 미친 짓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미친 짓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알던 그 친구들한테 쓸데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예수님 해봐 한번. 제가 정말 그렇게 시켰다니까요. 미치는 거죠. 그런데 별짓을 제가 다 하더라도 예수님 그 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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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하고 부르는 거, 주여 하고 부르는 거,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환장해요. 옛날에는 오마이갓 하다가 이제는 오 지저스 이렇게 또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환장할 것 같아요. 그것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아무나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권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 존재와 인격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제가 여기서 이 원고에 적어놨어요. 예수님 부르게 시킬 것 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예수님, 제가 원래 막 소리쳐 막 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의 심령을 예수로 향하는 마음, 예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우리 16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며.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게 하는 날의 이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이 새롭게 하는 날에 할 때 이 새롭게라는 단어가 리플레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리플레시, 이것은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상쾌하게 하다, 회복하게 하다, 신선하게 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 헬라 그 원어 성경에는 아나쉽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딱 이곳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헬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서늘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불어 구원하다, 해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실제로 성경에서는 더 어떻게 사용되었냐라는 것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출애굽기에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이곳저곳에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70인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나시스라는 단어가 구원하다, 해방하라는 단어로만 쓰여요. 그러니 이 말은 단순히 신선케 하다, 새롭게 하다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다, 해방시키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저는 이 영어 ESV나 NIV나
그런 성경을 번역한 킹제임스나 그 번역한 성경학자들이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말이 갖고 있는 더 충분한 풍성한 의미를 저는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리프레싱보다 만약에 영어 단어로 만약에 이것을 새롭게 오늘날의 단어로 말한다면 뭐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저는 리뉴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리뉴얼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 인테리어에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다 때려 부시고 재개발하는 거, 다시 디자인하는 거. 그런데 하지만 그런 내용의 단어는 따로 있어요. 리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또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이 리뉴얼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갱신하다, 부흥하다. 영어 사전에 보면은 어떤 문서를 새롭게 조직하다, 뭐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때려부시고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개발, 뭐 다 부시고 다 때려부시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서를 갱신시키는 거. 여기서 말하는 갱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때려부시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전혀 새로운 기능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골탈퇴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를 어떤 그 인사부에 보면 그 사람의 모든 행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문서가 인사부에만, 회사의 인사부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도 어떤 한 사람의 그 모든 정체성이 기록되어질 것 같습니다. 누구 반복된 실패의 연속을 하는 사람, 반복된 실패를 되풀이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부어지고 덮어질 때 그의 정체성, 그의 기록은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끝없는 실패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해 성취를 이룸. 여러분, 모세의 생명책은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바뀌어져 갔을까요? 아마도 그의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리뉴얼 되었을 거예요. 혈기가 많음,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사람을 죽임.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문서는 이렇게 리뉴얼 되었을 겁니다. 40년을 인내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끈 온유한 자라고 그의 문서는 리뉴얼 되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그 불꽃으로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혈기로 살아가다 다 꺼져버린 이제 80 노인이 되어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열심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나의 열심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내가 묻고 있는 나의 이름이 너를 변화시켜 이제는 너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갈 것이다. 그의 온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그는 온유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 그의 문서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었을까요? 배신자. 채 3시간이 못 되어 예수님을 배반함, 저주하기까지 함. 그러나 그의 문서 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멀쩡히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며 그는 그의 충성을, 예수님께 그의 신실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덮여질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리뉴얼됩니다. 그를 뒤덮었던 그 모든 문서의 조항들이 새롭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리뉴얼됩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켜 나온 여러분, 그 이름의 권능 아래에 있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낙심과 낙담과 좌절, 실패와 절망, 이전에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리뉴얼 됐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 여전히 오래된 청구서를 흔들고 그것을 지불하라고 강요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린 그 모든 꼬리표는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꼬리표를 여전히 달고 계셨다면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그날, 리뉴얼하는 그날,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2021년 이 마지막 주일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 이름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힘을 내십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시다. 예수 그 이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2022년 한 해를 맞으십시다. 2021년 하반기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제가 성급하게 어떤 말을 하다 오히려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한 생각,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던,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던, 그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리뉴얼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리바이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새롭게 갱신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는 오늘 그 시간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 이름의 권능의 사람들이다. 그 이름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아는 그 사람들을 성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가진 것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사람들이다.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 그 부르심에 잇대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부르심으로 드려진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을 꿈꾸는, 이 부르심에 우리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닌가요? 이 부르심으로 드려진 드림 공동체,
우리 이 부르심으로 다시 나아가십시다. 이 부르심을 다시 꿈꾸십시다. 이 한 꿈, 그 꿈, 더 드림, 그 꿈을 다시 꿈꾸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을 바라보는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자신의 골방에서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 우리가 다시 이 꿈을 회복하는 시간, 리뉴얼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 이 시간 리뉴얼돼서 그것을 확증하는 이 한 주가 그 꿈을 리뉴얼하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